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우리가 아주 간절하게 염원되는 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전염병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사실 저희들도 이렇게 전염병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다 줄 줄은 몰랐어요. 그 얘기로만 들었고 그냥 피상적으로만 생각했지, 이 정도의 전염병이 돌게 되니까 이게 참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전염병이 없는 세상, 더 나아가서는 질병이 없는 세상.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게 몸이 노쇠해지고 질병에 걸리고 마지막에 죽게 되는, 사실 그런 게 저번에 깔려 있어가지고 인생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람과는 상관없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한 번도 우리가 질병 가운데서 떠났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늘 질병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체질을 지녀가지고 나이가 들 때까지, 거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큰 질병에 걸리지 않고 그렇게 노쇠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질병에 안 걸리고 죽어서 행복할 것 같은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좁은 의미에서 질병을 얘기한 거고, 질병이라는 게 원래 뭘 말하는 거죠?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해하고 그 기능을 파괴시키는 것들이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늙어가는 거, 노화. 그러니까 특정한 질병이 없다 하더라도 노화 자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기능, 것들이 다 쇠해져 가는 거예요. 마비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본다면은 아무리 특정한 질병이 없어도 노화 자체가 질병입니다. 질병이.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생각한다면은 모든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고 정지되는 게 뭡니까? 죽음. 죽음도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최고점이고 질병의 극치를 이룬 것이 사실은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혹시 건강해서 병이 안 들리고 인생에 행복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 모든 것을 다 함몰시키기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란 문턱 앞을 지나가야 하는 모든 인류들은 참으로 질병이 주는 그런 고통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질병을 죄에 대한 대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질병 이전에 질병의 극치를 이루는 사망을 하나님께서 왜 사망이 이 땅에 왜 왔냐? 우리가 왜 죽게 되었냐? 이것은 죄값으로,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망의 그림자인 모든 질병들도 뭐냐면 죄값으로, 죄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질병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사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질병도 들어오게 되었다. 이거를 지금 성경에서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질병이라는 것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비참함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상징하는 어떤 아이콘, 이미지로 질병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어떤 메시아가 와가지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들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질병에 걸린 너희들을 치유할 것이다, 치료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원래 메시아의 사역은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는 의미를 질병을 고치는 것으로 묘사를 많이 해요. 실제로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일,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설교도 많이 하셨지만은 불치의 병 걸린 환자들을 치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 하면은,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질병을 고치는 일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그 불치병 걸린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때도 만약에 그 육체의 병 자체만을 고치는데 목적이 있다면은, 초점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만난 그 시대 모든 환자들의 병을 다 고쳐줘야만 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고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성경의 기사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어떤 불치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질병을 다 고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병, 뭔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특정한 병만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질병, 예수님이 고쳐줄 때 그 질병 걸린 사람들의 상태가 죄로 인해서 비참해지고 신음하며 허덕이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그런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걸 지금 예수님께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질병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살펴온 이 38년 된 병자, 이 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 주변에 5개의 정자가 있었고, 이 정자에는 수많은, 그 당시에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불치의 병자들이 다 우글우글 모여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기 오셨으면은 그 모든 사람을 고쳐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던, 그리고 남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그 물이 솟아날 때에 먼저 들어갈 수 없었던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그 환자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바로 38년 된 그 병자의 상태가 인류의 모습,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 왔다. 나를 만나면, 그리고 나를 만나서 나의 말에 머리를 숙이고 나의 말에 순종을 하면은 거기서 치유함을 받는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는 많은 환자들, 특별히 38년 된 그 환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목숨은 붙어 있지만 겨우 연명하면서 쇠사슬에 묶인 노예와 같이 꼼짝도 못하고 한 자리에 앉지 못하고 누워서 맨날 거기서 뭉구적거리고 매일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유를 얻고 싶어서 신화 같은 얘기들에, 물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오는데 먼저 뛰어들면 낫는다더라 하는 비과학적인 신화에 매달려서 막연한 기대를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그나마 그 물의 그 신화 같은 그 얘기에 기대하는 것조차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신세 타령만 하고 거의 자포자기 한 그 무기력한 인생. 이게 38년 된 병자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인류 모습이 있고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 한번 대입을 해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당장 아니더라도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그 가련하고 어리석고 무기력한 그런 인생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38년 된 병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그 38년 된 병자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너가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 어떤 사람은 자유함을 누리고 거기서 해방이 되고 기뻐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계속해서 뭉구적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에 해당이 됩니까? 그 38년 동안 맨날 누워만 있던 그 환자가 일어났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우리 얼마나 얽매이면서 살아갑니까? 여기에 얽매이고 저기에 얽매이고 자유함이 없고 뭐에 눌리고, 이 얼마나 가련한 인생들이에요. 어리석은 인생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벌떡 일어난 사람들의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자유와 기쁨이 있어요. 난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자유를 얻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걸 어느 날 했습니까? 안식일 날 했어요. 안식일 날. 원래 안식일 날은 구약 그 유대인들의 율법상에는 병을 못 고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안식일법에 예수님도 걸리고 38년 된 병에 다 걸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일을 하지 말라는 그 율법에 걸린 거고, 또 38년 된 병자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거기 법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 아셨고 예수님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걸고 넘어지고 신란할 것을 다 아셨을 거예요. 근데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안식일 날 왜 안식일 날 거기 찾아가가지고 다른 날 찾아가시지. 안식일 날 찾아가셔가지고 안식일 날 그의 병을 고쳐줬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38년 된 병자가 그 뭉그적거리고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유함을 받고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와 통한다고 얘기해요. 지금 너희들이 안식일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단순하게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안식일인 줄 알고 있지만 내가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거는 이게 38년 된 병자가 지금 벌떡 일어나 걷는 것, 이게 안식일의 의미다. 이걸 지금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늘 들어왔던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안식일의 의미가 압축된 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일을 하지 말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게 뭐였죠?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천지 만물 다 지으셨어요.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고 표현해, 쉬셨다는 게 아니라 누렸다 그 얘기예요. 그걸 누구에게 누리게 해주셨어요? 6일째 만든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 만든 모든 사람에게 다 누리도록.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사람은 너희들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 힘 보태지 않아도 돼.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너희는 그냥 이걸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아무 일할 게 없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깨졌습니다. 왜 깨졌죠?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안식이 깨졌어요. 안식이 깨졌다는 건 쉬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없게 됐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일해야만 그걸 조금씩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다시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천지창조 일은 다 완성을 하셨지만은 인간이 죄를 범해서 안식이 깨졌어요. 참된 누림이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일입니까? 재창조, 다시 창조하는 것. 우리가 우리 일을 하지 않아도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는 재창조의 일을 이미 아담하와가 타락하기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셨어요. 오늘 17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너의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느냐고 딱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아주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거.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 단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아니고 이 원문상에 내 아버지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아들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의미의 아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서 삼위일체 이런 이제 막 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걸 알아듣고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에 18절에 보면 더욱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내 아버지란 표현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저놈이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얘기를 해? 이렇게 들렸다고 이 단어 자체가. 이건 오늘은 제가 여기 초점 맞추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은 다 일 완성해 놓으신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까지 이 완료형이에요. 그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오서 하나님이 일해오고 계시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또 일을 하셔? 이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 하와가 타락한 그때부터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하신 구원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신 게 원뜻은 뭐예요? 잃어버렸던 안식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가. 이게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안식의 회복이에요. 구원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지옥불에 안 들어가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영광을 누리는 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지옥에 안 가는 건 시작이고. 그 안식을 회복한다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오신 그것들을 너희의 공로 없이 일함이 없이 하나님 다 받아 누리게 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 자체가 바로 그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구약 때는 일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일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거였는데 예수님이 일하신 건 뭐죠? 아니, 이제 그 의미가 있는가 반면에 이제는 너희가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어떤 구원의 일을.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원의 일을 뭘 하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이게 단순하게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모든 인생 가운데서 버벅거리고 있는 씨름하고 탄식하고 그러고 있는 인생들을 건지러 오셨다. 이걸 좀 보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은 만난 사람이 있어요. 안식일. 그래서 그 의미를 더 말해주는 게 14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네. 이거를 언뜻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이 38년 된 병자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 죄값으로, 왜냐면 너가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뜻을 들립니까? 아, 저 친구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죄를 다 지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값으로 38년 된 무지막지한 병을 얻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이거 말씀하시죠? 근데 일단은 그런 추론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들, 또 요한복음의 다른 장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하다못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타고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신람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신 것과 안 맞아요. 두 번째는 여기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를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냐면은 딱 받아들이면은 이제 만약에 내가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은 더 심한 질병,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보다 더 심한 질병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딱 볼 때? 또 이렇게 해석도 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더 심한 병이라고 하지 않고 심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심한 것이라는 건 원문상의 뜻이 뭐냐면 심한 상태를 말해요. 심한 상태. 그러니까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상태가 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서 말한 죄가 헬라어의 뜻이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많이 들어왔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관역에서 화살을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오는 죄를 말해요. 예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거. 단순하게 윤리 도덕적인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애야, 너 질병에 걸렸지. 일단은 우리가 38년 된 병자 입장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 봅시다. 이 사람이 일단 봐봐.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가지고 성전에 갔잖아. 성전에 갔다는 얘기 뭐냐면은 거기 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일단 자기가 병이 낫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성전에 가가지고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아마 예물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걱정하셨던 거는 바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병이 나았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원래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거는 그 목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은 38년 된 병이 고쳤다고 해도 언젠가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질병에 걸려요.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가 가끔가다 암병을 기도해서 낫다는 얘기 듣잖아요. 그렇지만 물론 기뻐요. 근데 암병에 난 사람이 또 병에 안 걸립니까? 암병에 안 걸리면 또 다른 병에 나중에 또 걸려요. 그래서 암병이 기도해서 낫던 사람들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넓은, 이렇게 긴, 이렇게 텀으로 본다면은 그게 육체적인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장 병이나 기쁘고 또 그런 걸 기도해야죠. 기쁨은 사실이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너가 그 병 낫다는 건 그저인데, 그거 또 병 걸릴 수 있어. 왜냐하면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갔기 때문에. 인류 자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게 돼.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너가 그렇게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누워서 뭉구직거리면서 있을 때 그 너의 영적인 모습. 이 38년 된 병자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런 상태였어요. 맨날 뭐 했죠? 원망불평하고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은 더 심한 병에 걸려가지고 누구는 들어다 준데 난 누가 들어다 주지 못하고 이 모양 이 꼴 하고 있느냐. 얼마나 원망불평이 많았겠어요. 신세한탄했겠어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는 그런 영적 상태였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걸 통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너가 원래 그 육체의 질병에 있을 때 있었던 영적 상태, 그 어두운 상태, 질퍽거린 영적 상태로부터도 일어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잘 생각해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늘 생각한 게 뭐였겠어요?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까? 이것만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살면 내 속에 죄가 있는데 이 죄를 끊고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까?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지금 38년 된 병자인데 그런 게 안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한테 자기 자신을 살펴볼 수 있도록 경계하는 말씀 주신 거예요. 애야, 너 이제 병 났다고 막 기고만장해서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면서 이태원 클럽이나 다니지 말고 어? 이 건강한 것들이 자기 건강하다고 그냥 노약자 무시하고 맘대로 그냥 클럽 다니고 이러지들 말고 너 38년 된 38년 된 자가 38년 동안 누워있다 일어났어요. 얼마나 가고 싶은 데가 많았겠어요. 온천지에 다. 아이고 이제 막 그냥 사방팔방 다 돌아다니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너 자신을 살피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살피고 살아가라. 단순하게 여기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아무리 성인 군자 같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라도 죄를 범했습니까? 안 범했습니까? 죄를 범해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죄를 범하다가 주님 앞에 가요. 그러면은 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 사람이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가 됐으면은 이 38년 된 병자는 제가 볼 때 일주일 안으로 다시 38년 된 병보다 더 극한 병. 네, 아니에요. 그 죄를 범하지 말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는, 이 사람한테 원하셨던 거는, 너 이제는, 너 육체적 병이 나왔으니까 너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그런 삶을 좀 살아가 봐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도 받고 질병 낫기도 하고 어려운 사업 가운데 구원도, 어려운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말이 안 되나? 이건 뭐 사업이 나아지기도 하고 직장 잘릴 뻔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셔서 잘리지 않고 더 승진하게 하시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거로만 좋아하지 말고 그럴수록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봐라 그 얘기예요. 죄를 범하지 않게.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자기 자신의 상태를 살펴볼 때 이제 이후의 삶 가운데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했으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아, 내가 옛날에는 육체적으로만 참 질병 걸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영적으로 엄청난 질병에 걸린 사람이었구나.
죄를 짓지 말라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죄를 범하는 나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아마 이 사람이 절망을 했을지 몰라요. 나는 왜 이따위뿐이 안 되냐? 내 의지가 이렇게 파각한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모든 복음서에 담겨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럴 때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이제는 지금 원래 38년 된 병에 있을 때는 육체적인 질병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의존해서 고쳐야 돼서. 그러나 이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살필 때 오는 건 뭐냐? 내가 영적으로도 나는 전 인격적으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하구나. 난 예수님이 필요해.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일수록 내 자신을 살피는 이게 계속해서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거 왜 그렇죠? 단순하게 죄를 안 짓는 그 자체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해 나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은 한참 뒤에 한 고백이 뭐였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노라. 이게 처음에 그런 게 어려워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그에게 다가왔던 거는 나의 정체가 점점 드러나요. 그 원리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에요. 그 영광의 빛이 멀리 있으면은 몰라요, 잘. 근데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그 빛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니까 빛에 노출될수록 자기가 이렇게 노출되지 않았던 부분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나의 실체가 이랬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떤 존재라는 인식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존재 인식이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아니하여만, 너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만 더 심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 제가 볼 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중풍병, 38년 된 중풍병자보다 더 심한 거는 뭐 같아요? 죽음뿐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죽음 같아요, 죽음. 아니, 제가 볼 때 문둥병은 그래 돌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요즘 이렇게 부모님이나 이렇게 제 동생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 하나님, 이게 나이가 들어가고 노화되고 질병에 걸리는 거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다 피할 수 없는 건데, 그래도 주님, 질병을 가져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 질병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요새 그런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움직이지 못한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게 남한테 피해 주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우리 부모님, 아버지나 제 동생도 제가 안 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위장병 이런 거는 자기 혼자 병원 갈 수가 있잖아요. 제가 볼 때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그런 생각 무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문둥병이 낫겠다. 원래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병이 문둥병이었어요. 일그러지는 거. 근데 제가 볼 때는 문둥병보다 더 이건 미칠 것. 제가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야, 왜냐, 우리가 첫 시간에, 이 본문의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처음엔 가족들도 다 몇 년간 했겠죠. 근데 여러분 38년간 맨날 수가 든다는 게 쉬운 일이 있어요. 거기에서 온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육체적 질병으로는 이게 38년 동안 누워만 있어야 되는 병을 더 심한 거 없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 근데 이거 뭐죠? 너가 죽지 않게. 더 심한, 이게
이제 단순하게 육체로 죽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대로 죽으면 영적으로도 같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왜 두려운 겁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은 육체적인 죽음과 함께 영적으로 완전한 하나님과 죽음이 된단 말이에요. 지옥불이 가는 게.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서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당해도 영적으로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돼서 지옥으로 가지 않는,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기서 더 심한 상태가 그걸 말해요. 그걸. 그러나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목사님, 우리는 어차피 예수 믿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예수 믿기 전보다도 자신의 영적 상태가 더 심한 상태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없습니까? 아니, 예수를 믿었으면은 분명히 벌떡 일어나서 그 자유함이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성경이 가르침인데, 저 유목사가 맨날 소리 바락바락 지르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는 왜 예수 믿는 이게 없어? 아니,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껏 그렇게 하면서라도 있는데.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의 기초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보지 않으면은 우리의 상태가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나빠져요. 이거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걸 예수님이 7 귀신 그 얘기에서 해줬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봐야 돼요. 그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영적 상태가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그냥 이게 누워서 뭉구역거리는 게 에라 뭐 다 될 대로 되라 그냥 아유, 이런 상태까지 되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해 주신 건 뭐냐? 너희 질병은 죄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38년 된 중풍병자예요, 거기는. 명기가. 이 병자를 4사람의 친구가 들것에 실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근데 고쳐주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게 있었어요. 뭐였죠? 보통은 질병을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고쳐주시기 전에 예수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뭘까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게 이 병을 고치는 것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 뭐부터 말씀하셨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듣고 또 유대인들이 죄 사하는 건 하나님뿐이 못하는 건데 저자가 어찌 감히 이래서 또 들고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기서 마찬가지 뭐죠? 너의 그 38년 된 그 중풍병은 죄와 연관이 있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육체적으로는 38년 된 그 병자와 같이 있지 않지만은 우리의 영적 상태나 우리의 정식 상태나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이렇게 뭉구적거리고 무기력하고 가련하고 어리석은 그 모습을 살아갈 때 이거에서 나오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야, 주님께서 내려다. 내가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막 주님한테 부비고 싶어요. 클럽에 가서 부비는 게 아니라. 이미 어제 하도 그 뉴스를 봐가지고. 주님께 부비대. 부비대도 거기다 부비대야지.
왜요? 우리가 약해도. 저는 예수 믿으면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뭐가 달라요, 사실은. 거기서 거기지 다. 근데 조금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여러분과 다른 바가 없는데 늘 막 불이 돼요. 왜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걸 제가 믿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자유합니다. 자유. 여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아주 두 가지 중요한 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 일하셨고 중풍병자도 일했죠. 왜냐?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야만 그게 완성이 되는 거라고, 재창조가.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들도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풍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병은 난 다음에 한 일이 뭐였죠? 일단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주일이 구약 10개 때 안식일을 지키는 원리와 다른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일 지키는 뭐죠? 주일날이 딱 되면은 6일 동안 너무 눌리면서 살아왔어요. 무겁게 살아왔어요. 막 어디서 막 묶여서 살아왔어요. 근데 토요일날 주일을 딱 바라보면서, 맞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게 이루어졌으니, 주님, 내일이 그 안식일이죠. 제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겠습니다. 그냥 일어나면 돼요. 이게 일어나면. 그게 첫 번째 안식일을,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제대로. 모든 억눌림과 쇠사들의 묶임 가운데서 6일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도 주일을 생각하며, 주님, 전 아무 공로 없지만, 아무 힘도 없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들고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십시오. 이게 첫 번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일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이 환자가 그 다음에 어디 갔죠? 성전에 가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신약시대 때 주일 지키는 두 번째 중요한 원리, 일을 하는 건데 어떤 일이냐? 내가 받은 구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또 그 구원을 받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걸 나누는 거. 야, 나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나음을 받았어. 이게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우리 주일 지키는 원리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냥 세세한 거 해도 되냐 마냐 이런 거 가지고 너무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내가 구원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면은 뭘 해도 괜찮아요. 병자를 찾아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해요. 구약 때 같이 나 주일이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누워있을래. 그 구약 때 주일 지키는 방식이고, 신약 때 주일 지키는 방식이 뭐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전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우리 청년 때 보면 새벽에 6시에 나갔다가 집에 오면 늘 거의 12시거든요. 주일학기도 시작해서 마지막 저녁 예배 드리고 교사 교환 준비까지 다 하면은 교회에서 끝나면 10시 반, 집에 오면 12시.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하는 말이, 야, 안식일이 아니라 안쉼일이다. 막 이랬어요. 안쉼일이다. 근데 그 정도는 너무했지만, 그 사고방식 우리가 안식일을 단순히 쉬는 거로만 생각하면 그게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그 구약적 안식일 개념이에요. 신약적 개념은 뭐냐? 구원에 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있어서 헷갈리질 않아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제가 이제 더 설명 자세히 하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애들도 제가 12시간에 맞추려. 안식.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복된 날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유대인들 어떻게 했죠? 이는 복된 날이 아니라 맨날 무슨 게 무거운 짐을 지고 왔나.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골치 아픈 날이에요. 근데 원래 안식일 주신 의미는 복된 날이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을 주기. 그래서 안식일 되면 그 복된 날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다는, 여러분 예수 믿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예수 믿었으면 그게 왜 중요하냐? 이제부터 너를 책임지겠다고 얘기해요.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진지 아세요? 내가 너 책임질게. 너 인생을 책임진다니까. 여기 삶뿐만 아니라 나중에 죽어서 저 때까지 내 책임질게. 그게 안식일. 누려! 안식일 누려라. 누리는 거예요. 누려라. 여러분 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이 아침 될 때마다 토요일 저녁마다 그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하며 단순히 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시고자 했던 모든 영광과 풍요와 좋은 것들을 이제 다 내가 누려야겠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제가 주일마다 그 찬양 부르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부를 때 감격이 있습니까? 감격이. 왜? 주일날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감격이 있어야 돼. 주님께서 안식일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단순하게 이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를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참된 쉼을 가져다 준다는 그 삶이 주님 앞에 참된 봉헌임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봉헌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안식일에 누리는 그 참된 평안과 참된 누림을 얻고자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